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어, 왕의 꿈을 해석한 게 한 3번 정도 되고 또 자기 꿈을 꾼 게 한 5번 정도 되고, 그래서 다니엘은 꿈 얘기로 다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이야기할 때 꿈 얘기라는 말을 안 쓰고 계시, 환상 이렇게 쓰니까 이제 그게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안 해주고 비몽사몽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을 분명히 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그 지식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다시 말해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환상을 받은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왕이 꿈을 그 선지자가 해석할 때는 어, 왕도 알고 선지자도 알죠. 그러나 그랬을 때 보통 왕은 다 선지자의 말을 존중하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면서 높여주는 거고, 자기가 꾼 꿈을 자기가 확실하게 알았을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뭐 조용조용하기도 하고 씩씩거리기도 하고 뭐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은 겁을 먹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귀신 들렸다, 신 내렸다 이렇게 하면은 미신을 들었다 이래가지고 그걸 적대시하면서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고 그 옆에 가지도 않고 이런데, 그리스도교가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모르면 안 돼. 그걸 다 이해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월등한 종교 위에 월등한 게 되지. 그게가 이해가 안 된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정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없어 놓으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씻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쓰실 필요 없다. 네 입에 들어가는 게 깨끗해야 되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지는 건 다 부정한 게 깨끗하게 바뀌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이 미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꿈을 꾸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그걸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이러면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또 앉아서 막 손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정신 차려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보통 꿈속에 나타난 것은 이제 어, 천사일 가능성이 높고 전부 다 옳은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악령이 들리기 때문에 옳은 얘기를 안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뭐 씩씩거리고 눈이 휘도록 가가지고 막 이래 하는 거 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과 악령은 다른 거죠. 그래서 귀신 들렸다 이러면은 악령이 들린 거, 그리고 천사 이러면 다 좋은 사람이 천사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타락한 천사 같은 이런 것들은 악한 영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봐도 딱 붙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하려고 오늘 다니엘서를 줬을 때,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 이러면 처음에 옆에 안 가고 막 멀리 가서 침뱉 풀고 가고 이런데, 좀 심한 사람은 불교 절 앞에도 안 갑니다. 절 앞에 가면은 막 잡아도 땡기는 것 같아 도망가 버리고 당신만 갔다 와 이러고 막 가버리고 이런데, 이 부처님도 하나님이 만들고 스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실을 알면 거기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죠. 뭐 불상을 들어보시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야 되죠. 뭐 그것은 목탁 두드리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또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당당하게 얼굴빛을 하나 더 해서 나와야 그 손님들이 혹시 어디서 오셨는지요? 하늘에서 왔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뭐 하늘 hom청 같은 소리 하네 이러면은 니들이 더하다. 지금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쨌거나 이 다니엘은 그 환상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나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자기 이 스스로의 환상을 본 것 중에서 네 번째쯤 됩니다. 이게 맨 처음에 그 뭐죠? 뭐 원년에 하나 있었고 다리오 원년에 있었고 또 3년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벨사살 원년에 또 있었고 이번에는 세월이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그게 벨사살과 다리오까지는 그 바벨론 왕은 아니지만 바벨론 나라로 유지하고 있었고 성경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까지는 바벨론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두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바뀌고 하면서 바사가 오랫동안 왕을 하니까 나라를 유지하니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성경 속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 메대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뭐 복잡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바사 왕 고레스 3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1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그 고관의 아들로서 끌려가서 참 스마트한 사람으로서 그 왕의 사랑을 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고레스 원년이 벌써 지났어요. 3년이 됐어요. 그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은 왕궁에 있었다는 얘기인지 안 죽고 살아있다는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안 죽고 살아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읽어보니까 그때까지 살았다는 얘기 아니라 그때까지 왕궁에서 치리를 했든지 뭐를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제 고레스 3년에 이제 한 일인데 무슨 일이냐면 딴 일이 아니에요. 이 비밀스러운 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비밀스러운 얘기 자세히 들어보면 이 무당이 신내린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거 하나님 받아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겁을 먹고 도망가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목사가 귀신 신내린 걸 어떻게 알아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봤거든. 그건 믿는 게가 아니라 그게 해석이 되지는 우리가 그게 뭐 별다른 다른 정도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벨트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벨이라고 하는 게 신이거든.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벌써 신들린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 무당이라고 아예 누가 그랬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미 정해져 박수장으로 임명을 해줬고 그 아들 다리오도 그렇게 했던 거죠. 박수장이라고 불러준 거 무당 중에서 최고 대빵이었는데 그때 이름 부를 때는 꼭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죠. 우리는 신 내린 사람은 보살이라고 하는데 용한 보살 이렇게 얘기하면서 툭하면 쌀 싸들고 가서 물어보고 이랬는데 그게 헌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무당에게 주는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해도 참 택함 받았다. 안 그랬으면 계속 구태야 되고 그럴 텐데. 그래서 그 일이 참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참되니에는 자기 말을 참되다고 얘기한 겁니다. 아무도 이걸 인정 안 해줘도 자기 스스로는 참되다고 얘기하는. 이 참된 게 뭐냐면 다른 얘기 아니고 전쟁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용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아이고 우리 어르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앞으로 전쟁 날 거다 준비해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뭐 선지자가 아니라도.
큰 전쟁이 일어나는 일을 있을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50%인데 거의 100% 용한 말을 했잖아요. 전쟁이 갈 거다. 그 사람은 그랬는데 이제 전쟁은 안 해요. 그 사람 참 용한 사람입니다. 이랬대. 다 엉터리죠. 모르니까 자꾸 아무 얘기를 해도 동쪽으로 가지 마라 이랬는데 거의 대부분 뒤에는 뭐 서쪽은 산인데 서쪽으로 갈 필요도 없고 동쪽으로 가다가 일이 생기면 전부 다 내가 했는 얘기다. 이랬는데 그런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긴밀하게 기록을 하고 그것이 말씀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지금은 내가 너희들한테 증명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이 일이 나중에 된 일을 봐라. 내 말이 틀리는지. 나중 오늘은 안 나오지만 내일은 또 헬라라고 하는 이름이 분명하게 나오고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어떻게 아냐. 나중에 알렉산더가 왕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그게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고 아무리 읽게 하래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딱 읽어주면 이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알아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죠.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근데 그거 없이는 기독교도 설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종교심을 불어넣어줬고 그 종교심을 가지고 믿다 보니까 그게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줌으로써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게 중요한 거지. 종교 없이 뚝 떨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도 안 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알았대요. 참된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는데 전쟁을 가는 것인데 그 환상이 뭐라는 걸 알았다. 뒤에 읽어보면 아무도 그거를 동조해 준 사람은 없었다. 나 혼자만 알았다. 그 얘기를 하고. 2절 읽어볼까요? 그때나 다니엘이 1일 동안을 슬퍼하며. 왜 슬퍼했을까요? 그것도 새 일이나 오늘 아침에 학교 가서 묵상하고 사모님 얘기한 것처럼 이 나라가 이제 지금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선지자가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이 지금 원자폭탄 떨어져서 망한다. 이러면은 그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떨어져 죽는데 원자폭탄 맞아 죽는데 자꾸 일본 사람 숫자만 세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도 굳이 기수로 가서 죽은 거죠. 이게 슬플 수밖에 없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원자폭탄 떨어졌는데도 미군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도 안 쓰고 일본 군대 니 여기 지켜, 니 여기 지켜. 그 항복했는 일본 군인한테 미국 사람들이 다 그 장군들 저기 그 총 내줘가지고 지키도록 그렇게 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아무도 힘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다니엘이 슬퍼한 이유가 생각이 나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나는 어떻게 해? 지금 다니엘은 지금 셋째 통째 시리자로서 그래도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머리 아픈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슬퍼했을 수도 있고 이게 말씀 받은 그게 되면은 기분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그 신들린 사람들을 보면 인상이 아주 안 좋아요. 상태도 눈동자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뭐 굶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이 지금 다니엘은 다른 사람은 그냥 보통 어제 아침 먹었으니까 오늘도 아침 먹고 이러지만 다니엘은 아침이 알갑지 않은 거예요. 그 눈으로 봤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하나 다른 나라에 뺏기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까 모를 때는 그런 얘기를 못 하는데 아니까 그런 얘기야. 근데 네가 재수없게 왜 그런 얘기해? 이런데 다니엘은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3절 읽어.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이 새 일회가 37회라 해가지고 21일인데 뭐 요즘 뭐 다니엘의 21일 기도 뭐 이런 게 있다 해요. 나는 잘 모르는데
그런 걸 가지고 여기서 가져왔다 이런데 이 21일이라고 하는 건 숫자는 하나님이 주신 숫자기도 하지만은 그 참 희한하죠. 옛날에 우리는 몰랐을 때도 그 아기를 낳으면 금줄을 3~7회 동안 쳐놓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3~7회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의미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3도 그렇고 7도 그렇고 다 의미 있는 거예요. 그냥 21일 이렇게 쓰면 뭐 별로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3~7회 이러면 느낌이 탁 오죠. 그래서 희한하게도 병아리를 따뜻한 온도에 딱 놔두고 21일 정확하게 21일 딱 깨고 나온다. 그 부화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시계도 그렇게 정확한 시계가 없다는 거. 21일 되면 다 깨고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환상을 보게 되면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이런데 떡이 이게 밥입니다. 우리 말하면 밥을 그냥 옛날엔 보리밥, 이밥, 조밥 이렇게 먹는데 지금 이 밥을 안 먹겠다 이런 뜻이. 그냥 연명하기 위해서 밥을 보리떡을 먹기는 하겠지만 그걸 안 먹고 좋은 음식 안 먹고 고기 포도주는 아예 입에도 안 대고 기름은 화장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화장품이 있지만 그때는 기름 바르는 거죠. 그래서 향품도 그 기름에 섞어가지고 바르면 냄새도 괜찮고 그렇게 쓰는 건데 이게 이제 나시린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고지를 받아가지고 나시린의 삶을 산 것처럼 다니엘도 그렇게 21일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참 더 오래 했을 거예요. 올해 메뚜기와 석정을 먹은 것을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이 자기 그걸 시작하고 예수님이 30살에 왔으니까 그건 잘 모르지만 하여튼 한참 했을 것 같아요. 21일이 훨씬 넘는 것을 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지. 느낌에 그렇게 들면 나중에 알게 되면 알겠지만 그래서 21일이 지났는데 날이 지났죠. 그럼 4절 읽어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앉아 있었는데 이 첫째 달이라는 것은 원년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고레서 3년 1월 24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럼 그때 21일이 지났는데 끝날에 보게 되느냐 그러면 끝나게 보게 됐다면은 3년 1월 3일부터 환상을 보고 금식하기 시작했던 거고 안 그러면 그 금식이 끝나고 3일 있다가 이제 환상을 다시 또 보여줬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히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티그리스인데 헬라어로는 티그리스고 히브리어로는 히데겔이라 하는데 창세기에는 히데겔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을 두 개를 합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거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메소포타미아가 문명의 발상지였고 그 다음에 이집트였고 그 다음에 인더스, 황하 이렇게 했구나. 그때 억지로 외우느라고 아주 시급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그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근원으로 하는 4개의 강이 있다. 정확하게 이렇게 안 써놨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에덴 동산을 근원으로 하는 4강의 이름이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데겔과 유브라데는 남쪽으로 흐르고 있고 비손과 기혼은 북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 뭐냐 이렇게 짚어보면 터키 지방에 어디 있는 것 같은데 그를 정확하게 구별해냅니다. 그래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여기다 저기다 이러고 그런데 노아 방주가 있다고 하는 그 쯤이 오히려 강으로 보면은 그게 에덴 동산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동물들도 많이 살고 사람도 살았기 때문에 노아 방주가 있는 산은 너무 산이 높아서 그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맞고 생각나는 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죠.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송곳니를 띄었더라. 그래 지금 6절 이야기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5절 읽었나요? 네. 네. 6절 읽을까요?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5절 하고 넘어가요. 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영광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환상을 딱 보는 순간에 한 사람이 딱 보이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라는 것은 이 상대되는 말은 배옷입니다. 배도 얇게 하면 세마포가 되지만은 마가 훨씬 더 가늘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보다 더 좋은 비단 옷이 있어서 세마포가 최고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세마포가 최고 좋았고 그걸 입었다 하면 왕의 옷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허리띠에는 우바스 순금을 띄었더라. 띠를 띄었더라 이랬는데 우바스는 다른 데는 안 나오기 때문에 금산지로서 우바스 순금이 최고였던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금으로 띠를 딱 만드는 이게 관대지 관복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모습이죠. 그 왕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죠.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이걸 보고도 살았네. 이건 환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 같은 한 사람이 그랬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그 공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환상으로 보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그 꿈속에서 화상을 입는 꿈을 꿨는데 일어나 보니까 실제로 화상을 입은 사람도 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거나 그 제사장 같은 어떤 한 사람을 봤는데 나중에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읽어.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이게 지금 그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옥체, 몸은 옥으로 만들어 있는 옥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옥체를 보존하옵소서 이러면 왕에게 하는 말이죠. 황옥은 사람 색깔 나는 옥인데 그 옥 같고 얼굴빛은 번개빛 같다. 이게 번개가 요즘은 번개를 많이 안 치지만 역사 지질학적으로 보면 옛날에 번개가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학자가 그 한참 연구할 때도 번개가 엄청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그 밝은 빛,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는 빛을 말하고 있는데 얼굴빛이 광채가 났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눈의 빛은 횃불 같고 횃불은 기름이 붙어 있어서 이글이글 탑니다. 소리도 나고 버쩍버쩍 타면서 타는데 눈은 이글거리고 어떤 경우에 그래요? 막 진노할 때 이글거리고 또 보통 사람이 아닐 때는 눈동자가 벌써 다르죠. 그리고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이 발이라고 번역했지만 발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놋은 청동기 시대니까 최고 좋은 강철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강한 팔과 강한 다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와도 같다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이 흐르는 폭포와 같은 소리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무리가 함성을 지르면 사람은 그걸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울림통이 커가지고 멍멍 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 들어보면 겁이 나서 똑바로 안 들으면 안 되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 누구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고는 누가 있겠어요? 7절 읽어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왜 메소포타미아에 가가지고 거기에 나타났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걸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부르면 어디서든지 하나님 계시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거기 계실 이유도 없고 거기 있어도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혼자 봤다는 거예요. 혼자. 이게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혼자 보았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9절 한번 22장 9절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 사람이 뭐 빛을 보더니만은 비틀거리고 뭐 소리 지르고 이랬는데 이 뭐 왜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빛이 있으면서 눈이 멀어지면서 소리를 계속 듣게 되는데 누구 소리였어요? 예수님의 소리였어요.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막 이렇게 야단치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바짝 차려져가지고 앞은 보이지 않아서 끌려가는. 근데 이 다니엘도 그것을 혼자 보게 됩니다. 딴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이 소리도 그 다음에 환상도 다른 사람은 못 보고 다니엘만 보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떨어요? 뭐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떨어요? 왜 도망가요? 이 다니엘을 보니까 눈동자가 다른 거였고 씩씩거리고 뭐 이렇게 하는 행동이 보통 사람하고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하고 엉엉 소리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거 뭐 있다. 그러고 전부 떨면서 도망가. 우리가 누가 귀신 내렸다 이러면은 그거 가가지고 야야 정신 차려 이래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 가가지고 야 우선 밥 좀 가져와라. 이건 안 먹어가지고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모양이다. 이러고 밥 먹이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뭐 했나? 그리고 니네 집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서 물어보다 보면은 정신 차리고 아유 이제 살만하다 이러면서 그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우리 경험은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이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도망가. 8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아까 뭐 6절에 얘기할 때도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여기 다니엘이 말했던 기원전 2500년 전에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기서 쓴 글자하고 너무도 많이 닮았어요. 그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이게 그 얼굴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썩었다 이런 거는 완전히 송장 얼굴이라는 거죠. 실제로 또 세번역이 그렇게 써놨어요. 얼굴색이 죽은 사람 얼굴이 됐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왜 이 사람이 힘이 빠졌을까요? 우리는 학생들 보고 교회 예배 드리는데 나와라 이러면은 다짜고짜로 몇 명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천국 가는 데는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나와 이러면은 안 갈래요. 이래. 천국에 친구만 있으면 지옥이라도 친구만 있으면 가겠다는 거죠. 그만큼 친구가 중요한데 친구도 없이 자기 혼자 하나님을 봤어요. 힘이 나겠어요. 저기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나를 쓴 거다. 이렇게 하면 네가 지금 앞으로 비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러면은 힘이 솟아가지고 야 이제 나는 비밀 맡은 자야 알겠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니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그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지고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 어디 가서 희죽이죽 웃었다 기뻤다 이런 소리 한 적 없어요. 신중하게 지금 힘들고 힘이 빠져가지고 겨우겨우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기진하여 싸우니 이런 기도를 하여. 내가 기진했다는 거야. 네가 뭔 일을 했다고 기진하냐.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다하려고 하다 보면 힘이 다 빠져. 이 다니엘이 힘이 빠지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원래 다니엘 이름은 아름다운 사람.
누군가가 다니엘의 기도를 그리는 기도하는 모습을 그림을 그렸는데 여자인 줄 알았어요. 다리도 이렇게 살짝 보이게 해놓고 앉아서 기도 이렇게 하는데 어린 애 여자애가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데 제목이 다니엘의 기도였던 거죠. 이 아름다운 다니엘 이 1장에 나오죠. 참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그냥 썩은 듯한 송경처럼 그렇게 됩니다.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밥 먹을 힘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장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피동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전부 피동적이 됩니다. 명동적으로 된 것은 사실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용기를 얻은 거죠.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럴 때는 정말 그렇습니까? 이러고 고개를 숙이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고개 쳐들고 막 다른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떠들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신중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그걸 들을 때 얼굴을 딱이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치고 의욕이 없으니까 잠이 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내일은 어떻게 됐을까? 그 전쟁의 일은 내가 내일 10절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미가엘 만나가지고 오다가 늦었다. 21일 만에 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제 내가 페르시아 왕하고 싸울 텐데 그게 미가엘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뭐 그렇게 시시하게 싸울 사람이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이 진두지휘하니까 하는데 미가엘이 그걸 도와줄 거다. 군대 대장이다. 이래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내일 나옵니다. 오늘 그 7절을 읽고 마무리할게요.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였느니라. 다른 사람과 같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 왜 나만 그래요? 이러면 너 하나님께 선택받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얘기해야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나 보다. 이러면은 막 성질 내면서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을 줘? 이러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믿는다. 그럼 할 수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왜 나만 그래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네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얘기를 해야 돼. 그 유별하고 성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되고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딱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군중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군중 속에도. 그리고 믿는 자는 혼자 있을 때 외로워하면 안 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네가 외로운 거 보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또 율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니까 우리가 믿는 자는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고 한다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 모였을 때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을 받았을 때 죽기까지 사명을 다하려고 하면서 병을 얻고 나서도 그 일을 끝까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다 하려고 병든 사람이 그 일을 내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자녀까지도 그거 해야 된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라고 대들 때 본인은 내가 본 환상을 누구에게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처음 먹은 마음대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간직하고 가는 선지자의 모습을 유지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외롭지 않게 군중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없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